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면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대가 또 상황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숨은 불신앙입니다. 알면 고칠 건데요. 아브라함 자신도 잘 몰라요.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에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실수 아닙니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해요. 아내를 갖다가 팔아먹는 일을 두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뭐냐면 이 자기복음. 그러니까 언약을 듣긴 듣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 입장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복음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너와 내 민족을 통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살고 사라는 죽어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야 돼. 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긴 받고 언약을 받긴 받은 거지만 사실상 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위기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13절까지 뭐요? 내가 이복 누이로서 이 사라가 내 아내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 이복 누이인 사라한테 내가 그래서 그게 은혜를 입은 거라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내 누이라 해라. 나 네 오빠하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다는 거죠.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복음, 내 입장에 맞는 복음에 빠져 있는 오늘 불신앙을 치유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게 내 틀에 갇혀 있는 내 사정과 내 입장에 묶여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 복음을 합리화하지 말고 복음에다가 나를 맞추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변하는 거란 말입니까? 안 변하는 거란 말입니까? 절대로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짜 만족이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 절간에 가도 주고 천주교에 가도 주고 무슬림에게 가도 주고 저 나무 밑에 가서 비로도 주는 것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예요. 아멘.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루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그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답답합니까? 꼭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까? 예. 그게 나의 행복이 되도록 살아가셔야 되고, 그렇게 나를 훈련해야 됩니다. 왠줄 아세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절대 밖에 있어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창조의 원리 알잖아요. 나무는 어디에? 흙 속에. 절대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고기는 물속에. 절대 원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붙잡고 누리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행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내 선택사항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를 따라 살아가고 그 절대 속에서 나오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와 상관없는 나를 중심으로 한 선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인생이 결국은 네피림이 되고 그게 세상의 문제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를 사실상 놓치고 무슨 선택을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를 놓치고 나 중심의 선택을 한 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타락과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절대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결국은 인생의 모든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맞죠?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그걸 보고 절대 순종이라고 해요. 절대 복종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내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다가 보면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는 응답이 와요. 그때에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문제가 오고 세상 쪽으로 갈 수 있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 진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놓친 인생에게 뭐가 왔냐?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끊어내는 해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전부 이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살아간 구약의 인물들이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 하나님의 절대를 버리고 나 중심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쉽게 말하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요. 틀린 편집, 틀린 인생, 틀린 설계, 틀린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고
편집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똑같아요. 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다 막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가운데 세워진 것이 오늘 창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절대를 말씀하시는 곳이 강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정리돼야 돼요. 이 절대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누가 벌 받아야 돼요? 누가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비멜렉이 잘했어요? 뭐 잘했다 잘못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이런 사기꾼요 이거. 진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진짜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니야 이거 진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셔요? 누구 편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착한 불신자를 축복할까요? 미련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할까요? 그럼요. 이상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실까요? 똑똑한 불신자 마귀 자녀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미련한 하나님 자녀 편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체성 회복해야 된다니까. 그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절대를 깨달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건 다른 게 없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봐보시라니까요. 오늘 그 일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강단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아멘. 만약에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오는 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을 주신다, 여기서 응답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그래, 이걸 놓치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절대를 놓치는데도 이상하죠? 이 시대가 발전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발전합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편집을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부인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어때요? 발전해요. 발전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힘이 생겨요. 뭐 이 불신자들은요, 귀신이 주는 건지 뭐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 일단 자기한테 능력만 생기면요 다 좋아합니다. 일단 돈만 되면 다 좋아합니다. 일단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일단 뭐 누가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이 주는 것도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네피림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사단이 준 선택적, 결국은 불신앙과 나 중심으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 주는 힘인데 어떤 능력까지 몇 버리냐? 심지어 접신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맞춥니까? 교회 오면은 답도 안 되는데 무당 찾아가 보세요. 막바로 답 줘버립니다. 부적 하나 써부져 줘버리면 끝나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더 큰 문제 와요. 여러분 보세요. 속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성공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때요? 심지어는 세상을 주도합니다. 그게 지금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더 발전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때요? 아브라함은 떠돌이요, 떠돌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은 뭐요? 떠돌이요. 나그네요, 나그네. 그러니까 거할 곳이 없어. 정착할 곳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집트, 그랄, 또 오늘 갔던 그랄, 소돔과 고모라. 자, 이런 모든 성읍들은 어때요? 정착을 하면서 하나하나 문화를 발전시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을 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어떤 때는 뭐 태풍도 오고 비도 오지만 그 비를 막기 위해서 또 건축물을 만들고 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고 또 연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착 문화 속에 도시 문화가 발전되어져 가고 세워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점 문화들이 또 많은 부분에 대한 교육과 경제 이런 것들이 부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강해지는 거예요. 왜? 정착 문화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싸워 또 이기면서 땅을 차지해 나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나그네요, 나그네. 떠돌이요. 그 떠돌이니까 뭐가 없어요? 뭔가 막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내세울 문화도 없는 거지. 오직 한 가지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것밖에 없어. 어때요? 그게 좋아요? 정착해서 사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성도들이 언제 문제가 와요? 딱 정착하고 이제 안정된 삶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발전과 이건 반드시 뭘 불러와요?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아무 힘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발전된 문화와 시대를 통해 만들어내는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발전했죠. 근데 뭐요? 완전히 타락 문화예요. 세상을 주도했죠. 완전히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맞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뭘 놓치지 않았냐?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절대 아멘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니까. 이거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저기서도 일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기도의 비밀 가지고 다 알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어때요?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237의 빛을 비추는 전도를 누리는 한 사람, 전도를 생각하는 한 사람,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니까. 어때요?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이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하신다는, 이 한 사람이 아무도 성공해도 찾을 수 없는 답, 성공해가지고도 망하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다 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권력 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이 답을 주는 여러분이 영적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이 용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빨리 응답받아라. 숨은 불신앙을 넘어서라.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 복음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 그거 싹 넘어서라. 아멘. 내 입장, 내 상황에 묶여있는 복음을 넘어서라. 내 사정에 묶여있는 복음을 넘어서라. 인맥과 혈연과 지연에 묶여있는 모든 복음을 넘어서라. 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불신앙을,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치유받을 기회입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막 말하자면 좀 착한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좀 이런 걸 잘 못해요. 막 드러나면 막 부끄럽거든. 근데요, 그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뻔순이 뻔돌이 돼버려야 돼요. 내가 실수했어요? 실수했다. 오늘 아브라함이 써놨다니까,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한테 다 전달했다니까. 자기가 2번이나 아내 팔아먹은 이야기를 누가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실수하고 부족한 건 그건 문제 아니라니까. 이걸 붙잡아 버리는 게 중요한 응답이에요. 어떤 문제에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깨달아 버리면 그게 응답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야, 여러분, 우리가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응답 받아온 게 아니고 실수할 때마다 깨닫고 일어선 게 은혜였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제가 이번 말씀을 좀 쭉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 요걸 가만히 보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런 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단어 못 쓸 것 같아. 어정쩡하다. 어정쩡해. 그 어정쩡하다는 게 나는 이 말을 만들어낸 우리나라 참 어른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정쩡하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 이 이야기를 내가 뭔 생각하다 했냐면 TV를 보는데 번지점프를 하더라고. 번지점프 아세요? 번지점프 뭐냐면 저 높이 한 50m 높이에서 줄을 뒤에 달고요, 강 위에다가 이제 그걸 기구를 만들어 50m 높이에서 막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스릴을 즐기는데 어때요? 줄이 달려있고 안전벨트가 묶여있으니까 바다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떨어져. 근데 안 떨어지는데도 일단 뛰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못 뛰는 거예요. 근데 뛰는 사람은 어때요? 내려갈 때는 하다가도 마지막에 줄이 안 떨어지고 딱 낚아채 올리는 요걸 느끼는 순간 우와 하면서 표정이 바뀌어요. 뛸 때는 막 하고 뛰 내려가다가 안 떨어지는 걸 발견한 순간 뭐냐? 우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맞는지 이럴까 저럴까 내 선택. 여러분, 선택적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절대 속으로 들어갈 때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게 싫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씀 답답하게 어떻게 너희들은 그 예수 믿고 그 신앙의 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안 답답해? 안 답답해? 하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우리를 쳐다봅니까? 그 우리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그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함정에 빠져서 틀에 묶여서 얼마나 불쌍해, 고통스러워. 마음으로 그 마음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저 세상에 우리를 조롱한다니까. 왜? 그 틀에 묶여서, 신앙의 틀에 묶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지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리예요. 사람답게 사는 비밀이 그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에 묶여 살아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날 보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답답하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답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답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벗어나고 나를 내려놓는 싸움과 답답함을 누릴 수 있고 그걸 승리하는 성도가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어정쩡한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편에 서라. 창대교회 성도인 것이 창대교회 성도가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창대교회 성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져 버려야 돼요. 어정쩡한 신앙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창대교회 중직자라는 게 가장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어정쩡한 신앙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가장 자랑스러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불신앙인데 어떤 불신앙이냐면요, 이게요 무서워요. 합리적인 불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합리적인 불신앙과 그걸 통해서 나온 게 뭐냐? 쉽게 말해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실인 것 같은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생각해봐요. 진짜 90살짜리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을까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90살짜리 할머니 경수도 다 끊어져가지고 이제 난 늙었다고 생각되고 자기 스스로도 포기한 그 사라를 보고 아비멜렉 왕이 눈이 좀 낮았던가 높았던가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뭘 또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또 벗어나서 점점점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남아있냐? 아직도 의식주에 대한 거, 이게 또 남아있는 거라. 지금 자기도 모르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그랄 땅까지 가는데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 거라. 그 왕이 사라를 보더니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소음 또 이게 뜨니개처럼 왔는데 318인의 가병 데리고 막 엄청 오거든. 이 보니까 뭐요? 거기서 보니까 그 다른 젊은 여자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를 보고 또 아비멜렉이 또 뿅 갔네. 그래서 사라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덥석 또 줘버렸네. 지금 사라 뱃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사라 뱃속에 지금 이삭이 잉태되어 있잖아요. 이런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거 뭐지? 진짜 일단 나보다 모자란 건 좀 맞아. 도대체 아브라함 이거 뭐지?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뭐지? 이걸 보면서요,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묵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신다. 내 부족하고 모자란 거 상관없어요. 아멘. 정말로 내가 말씀 신앙 맞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맞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합리적인 불신앙이 아브라함한테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불신앙을 하나님이 뭐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라는 내 누이라고. 맞지요. 누이라, 누이.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자기 불신앙을 뭐요? 합리화시킵니다. 사실상 뭘 안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였어요. 보세요. 11절 말씀 봐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뭐예요?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지금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분위기 맞춰주고 누구 비위 맞춰줘요? 세상 불신자 비위 맞춰주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합리화해요.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절대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는 하면 된다라는 선택에 빠지면 계속 하나 빠지고 하나 걸려들면 계속 걸려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단호하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신자와 세상하고 타협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봤자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일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을 크게 보는 거라고 말이야. 아직도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이게요, 약한 거라. 이게 자기 하나님이 절대적인 건 알지만 자기 현실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입장과 사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심지어는 성도가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아멘.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 불신자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도덕적이요,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도자인데요, 아주 양심적인 지도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오늘 아브라함 이 아비멜렉과 대화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도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훌륭한 불신자 편이 아니고 모자라고 연약한 하나님 자녀 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 편입니다. 아멘. 절대로 불신앙하는 사람 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속에 있는 사람. 절대 속에 있는 사람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이 도덕적인 사람, 이 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은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선택한 결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요,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고 책임지신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가지시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붙잡고 그걸 놓치지 말아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너 이리 와, 너 죽을 거야 이 새끼 하면서. 하나님 봐보세요. 말씀 봐보세요. 7절에 어때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요, 어때요? 그는 뭐다? 선지자라.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여기신다니까요.
그는 선지자라. 무슨 말입니까? 내 대사야. 이렇게 했네요. 아멘. 하늘나라의 대사야. 어디 감히 건드려? 요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여러분요, 산산이 부서져요. 여러분, 못 깨닫고 못 돌이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처럼. 이거. 근데 다행히 보세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빨리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불신자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해줍니까? 실수는 지가 해놓고 또 기도 지가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로 나쁜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살게. 알겠죠? 이 죽어버려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이 몫이요.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입는 거고, 끝까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재앙과 실패를 결국은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성도가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회복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가지세요.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내 뿔이 높아지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만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참,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맞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만 포럼하세요. 받은 은혜와 응답을 나누세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어떤 신앙,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너희 입에서 오만한 말을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삽시다. 절대 사람을 크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이게 이제 거짓말 아닙니까? 이 핑계와 거짓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절대를 깨닫고 절대를 고백해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모르는 숨은 불신앙을 빨리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은근한 불신앙 있죠? 복음을 가장한 불신앙. 이해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거 빨리 벗어나라. 아멘? 그럼 그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 가인과 같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사람, 내가 뭐 지키는 자입니까? 자존심이.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상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상처, 오래된 상처. 가인에게 뭐요?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요. 이게 가인에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잡히면 절대가 안 보입니다. 어떤 절대가 보이냐? 나를 위한 절대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복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상처와 동기,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니까. 그건 아브라함처럼 깨달으면 좋죠. 근데 우리에게 뭐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신앙, 업다운 신앙, 업다운 인생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의 기준, 그게 교회와 예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세상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일단은 놀러 가야지 예배 갈 시간보다 놀러 가는 게 바쁩니다. 왜? 세상이 크고 즐거우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 예배를 위한 일이 선택사항이 되면 사실 우리 신앙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찾으셔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나에게 절대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을 때 모든 불신앙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보세요. 말씀은 절대입니다. 말씀을 가타부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절대가 되어지고 기도가 절대로 누려지는 삶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권세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전도와 선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요? 세상은 또 재앙 가운데 빠져가요. 그럼 우리가 같이 죽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의 우선순위 절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과 헌금,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내게 절대가 되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돈 남으면 헌금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케이. 이게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절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지키신다. 하나님께 절대가 된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보호하시고 절대로 인도하시고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와 있어요. 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요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저는요 매주 예배마다요 다른 모든 예배가 설레지만 이 예배가 진짜 설레거든요. 얼른 막 말씀 전하고 싶고 막 말씀 전해주고 싶고. 저 오늘 새벽도 3시에 일어나갖고 지금 준비했다니까. 잠이 또 안 자가지고 막 잠을 또 깨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를 놓치지 말아라.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을 축복하세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진짜 간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절대를 보여주는 신앙이 되십시오. 요즘 우리 랩런트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었는데 랩런트가 랩런트를 살리는 시간표. 요즘 너무 감사한 게요, 랩런트가 랩런트를 살리는 하나님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을 펼쳐와요. 그러면서 미션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미션 전달이 뭐냐? 새 가족한테, 현장에 다락방하는 사람한테 주기도문 사도신경 직접 써오라고 미션 줬대. 그 미션 준 거 또 실현한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보면서 이제 확실히 나보다 훨씬 낫다. 이제 하나님은 조금씩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한 랩런트들과 성도들이 이제는요 일어나고, 벌써 현장에 하나님 올해 우리 100다락방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락방이 한 10군데 넘게 지금 이제 다락방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해나가십니다. 아멘. 우리 또 어른들요 기대하세요. 랩런트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 되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안 하면 돼요. 성공하는 간단한 비밀 뭐냐? 요것만 안 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시고 절대로 의지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 오늘 내 자신에게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지고 일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닥쳐져 있는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어떤 것도 문제 아님을 기회임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